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의견 일치를 보는데 매우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장일치로 바벨탑을 쌓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목적,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싶었던 겁니다.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서 그들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 높은 탑 주변에, 그 신할 평지 주변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기로 그들은 결정을 내렸던 것이지요. 이 두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도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은 이 땅에 충만히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 주변에 모여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지만 하나님 뜻의 정면으로 대립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바벨탑 짓는 모습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죄악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언어가 서로 혼잡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고 결국에는 이 바벨탑을 건축하는 그 일을 중단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 바벨탑은 고고학적으로 실존해 있는 탑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우리 EBS에서 다큐멘터리로 이 바벨탑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벨탑은 성경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건인 것이지요. 독일의 언어학자는 우리의 모든 세상에 퍼져 있는 그 언어들을 어근과 어미와 억양을 다 연구 분석해 보니까 뿌리가 하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의 언어에서 모든 언어가 갈라져 나왔음을 이 언어학자가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인하여서 수많은 언어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에 영어 공부가 너무 힘들 때에 이 바벨탑 사건을 좀 원망했던 적이 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았었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언어는 하나일 텐데, 그러면 영어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겪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기억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 사건을, 이 사람들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바벨탑과 같은 탑이 늘 존재합니다. 이 바벨탑은 교만의 상징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도 내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무엇인가 업적을 남겨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 이름을 높이고 싶은 어떤 행위와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모든 행동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행위들은 바벨탑인 것이지요. 바벨탑은 이 창세기 11장에만 등장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바벨탑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느냐, 내가 영광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느냐,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높임을 받느냐, 누가 유명해지느냐, 이것을 검증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일에 내 행동이 쓰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벨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이냐, 이것을 검증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시금석 삼아서 내 삶에 바벨탑이 있다면 그 검증을 통하여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그 공부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공부해서 누가 영광을 받느냐, 이것을 분명히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것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교회도 건강히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가끔 큰 교회 목사들이 목에 힘주고 작은 교회를 무시하거나, 또 작은 교회 목사들을 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이래서 사람들의 교회를 크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교회 성장을 꿈꾸지만 그 목적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 교회는 나의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목회와 설교와 여러 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가 거룩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역은 나에게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머문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거룩한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어떤 이들에게는 바벨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를 해도, 또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무엇 때문에, 왜 성장시키려고 하느냐, 그걸 통해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영광을 받고 누가 높아지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내 삶의 바벨탑들을 무너뜨려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바벨탑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고 또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소원들이 과연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우리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한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어떠한 좋은 결과도 얻게 하지 못합니다. 본문 속의 사람들은 탑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열심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목적이 틀리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열심 속에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먼저 세우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힘으로 끌고 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원대한 꿈과 원대한 목적을 마음에 품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 그 목적을 향해서 나를 끌어가 주십니다. 근데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목적이 틀려버리면 그 모든 노력은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 사건 덕분에 다윗은 유명해졌지요. 많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그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반대하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지요.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골리앗만 넘어뜨리면 일양 내가 대스타가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자리에 오르겠지, 유명해지겠지, 나의 능력을 알아보겠지.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 볼 때에 아름다운 목적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이 노력과 열심,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도구 삼아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이 다윗의 목적, 하나님은 그 목적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뜻에 부합된 목적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번 한 주간은 그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감당해내는 것.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하루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 흔들려 버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잡히는 것은 없고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 목적이 바르게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높게 쌓고자 했던 이들의 노력, 이들의 수고는 하나님 보실 때에 어리석은 수고였고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패를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나 열심을 내고 땀 흘려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않으면 누구나 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 본문 속의 백성들은 탑을 쌓고자 했지만 그 탑을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막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했던 것은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더 깊은 죄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계획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실패한 결과만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내 계획을 막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벨탑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은 이 앞전만 해도 죄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했어요. 모든 숨쉬는 생물들을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홍수의 심판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를 반복적으로 심판의 두려운 심판을 경험한 다음에도 이렇게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다른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탑을 짓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언어를 혼동시키셔서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하여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큰 징벌과 벌을 주지 아니하고 이들의 계획을 그냥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킨 이 자체가 이 백성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구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셨다고 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을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사람들의 계획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의논하되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흩어짐을 면해보자.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지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탑을 짓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이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는 거였어요. 이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이 백성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반한 행동을 하고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취되어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탑 사건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흩어버리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들을 하나씩 성취해 가셨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지 우리의 계획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섭섭해도 이것이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선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내 계획이 성취되지 못했다?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고 뭔가 보람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의미가 없거나 내 삶에 행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원대하고 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룰 때에 그 안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온전한 삶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들은 성경 말씀에 담겨 있어요. 주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원하는 게 있어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내 삶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과 꿈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하냐, 온전치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노력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내 삶에 좋은 것들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야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럼 영혼의 행복은 언제 느끼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때에 내 영혼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그걸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복권이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주식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좋은 집을 사거나 이런 것들이 행복하고 기쁘신가요? 예, 물론 기쁨이 있겠죠. 좋은 차를 사도 그 기쁨이 3개월을 가지 못하더라고요. 또 집을 사도 그 집에서 느끼는 기쁨도 3개월 이상을 못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살다가 아버지가 빚을 내서 빌라 하나를 딱 장만하셨어요. 방 3개짜리. 그때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 방을 갖기 시작했던 거죠.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그 기쁨이
3, 4개월을 못 넘깁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갈고 닦았는데, 그리고 항상 아침마다 깨끗이 방을 청소하고 안방에서 책상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던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뭔가 고상한 삶을 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성경을 딱 읽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도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과 차와 돈이 주는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은 영원히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에 내 마음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마음에 쏙 들게 할 때, 그때 제 마음은 정말 기뻐요. 이 기쁨으로 내가 목회를 하는구나. 설교를 예상했던 것보다 잘 전달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마음이 막 기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고 하는 그 행복감 때문에 마음이 기쁜 것이지요. 영혼이 슬프면 내 삶 자체가 우울해지고, 내 영혼이 기쁘면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어제는 가족들이 다 모인 상황에서 이제 제가 설교를 했어요. 큰아버지, 고모, 사촌 형님들 다 모여서 설교를 했는데, 가장 힘든 설교 대상이 가족들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자라왔던 그 모습들을 사촌 형님들과 또 어르신들이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찌질했던 어린 시절의 그 이종군이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저도 민망하고, 저분들이 얼마나 귀담아 들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떨리냐고 묻더라고요. 광주까지 올라가는데. 떨리는 게 아니라 어렵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어려운 만큼 정말 어렵게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중에 아버지가 제 설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잘 지적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죠.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20년 설교를 했는데 여전히 설교는 어렵구나. 이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또 가족 친지들의 마음에 은혜를 끼치지 못한 내가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할까? 아직도 멀었구나. 뭔가 내 영혼에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에 이것은 다른 어떤 슬픔이 주는 것보다도 더 나를 절망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부모님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정말 내 영혼이 살찌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기쁠 때 삶이 기쁩니다. 이 영혼의 기쁨은 삶에서 육체에 느끼는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쁨들인 거예요.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내 영혼이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사람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어요. 내 계획은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 떨어질 때에 그 계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은 내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빠른 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저는 그저 도구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천지를 주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을 내가 내 삶에서 발견할 때 그것은 천하를 가진 것 같은 기쁨이 내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땀 흘리고 노력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백성들처럼 바벨탑을 짓는 데에 땀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아직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다면 우리는 삶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이름이 영광받도록 하기 위한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느냐, 또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부합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평생
이 두 가지를 늘 삶의 마음의 질문거리로 늘 던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잘 지킨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면류관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탑의 교훈을 기억하셔서 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만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